내적 충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영적 교통에 대해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적 충만 먼저 봅니다. 주제 강의로서 내적 충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한가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거기 보면 죄송합니다.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얘기하죠. 믿는 거는 믿는 거고 아는 거는 또 다른 일인데 요것들이 똑같이 하나가 되게끔. 어떤 사람은 믿음은 있는데 아는 게 부족하죠. 그리스도를 아는 거, 사람을 아는 거, 안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똑같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내적 충만에 대해서 보는데 사실은 내적으로 충만해지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영적인 비밀이에요. 우리가 감히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 안에서 하시길래 내적으로 우리가 충만하여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고 어린아이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렇게 되는 비결을 우리가 나누는데 그런 어떤 방법을 통하여 우리는 그 방법을 행할 뿐인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방법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적으로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여러분, 내적으로 충만해지지 아니하면 늘 그 삶이요 영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어린아이 모습입니다. 어린아이. 어린아이다. 어린아이들 하는 짓들이 다 아시죠? 그죠? 어린아이들이 하는 짓들. 내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요. 첫째는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 드러나는 현상들이겠죠. 양보하고 뭐든지 섬기려고 하고 어린아이들은요. 뭐든지 갖고 탈을 걸고 싸우려고 그러고 왜 그렇습니까? 내적으로 충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적으로 충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내적 충만을 이루기 위한 그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 첫째는 말씀이죠. 말씀 생활. 생활이라고 붙여야 되겠어요. 말씀입니다. 내적으로 충만한데 뭐가 충만해지냐? 우리는 사실은 이 안에 생명이 충만해지는 거거든요. 생명. 생명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또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생활을 함으로써 우리 안에는 뭐가 충만해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충만해진다. 예수 그리스도가 또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으로 충만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말씀 생활을 한다 그러죠.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뭘 얻으려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얻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얻으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 안 받고 가끔 더 필요해요. 그러나 늘 이런다면 문제가 있다 이거죠. 내가 가진 문제 해결 안 받고 축복을 어떻게 하면 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질병이 나을까? 항상 이런 것들만 한다 이거죠. 뭐 가끔씩 필요하죠. 성경에는 모든 해답이 다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 생활하는 이유가 오로지 이런 문제 해결과 축복받는 비리가 질병 문제 이런 것들만 위해서 말씀 생활을 내가 하고 있다면 참으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을 얻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지도 못하고 생명으로 채우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그 안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읽어도 딴 목적을 갖고 읽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을 제가 봤어요. 제가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인데 내가 70독을 하고 나면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하고 성경을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게 특별히 너무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린아이 때는 그럴 수 있죠. 어린아이 때는 초콜릿 때문에 끌려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장성한 자가 돼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장성한 자로 나아가야 되며 또 장성한 자들은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막 그 속에서 용솟음채 하나님이 막 보여주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야 되고 하나님이 막 보여야 돼요.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하나님을 내가 얻지 못하면 구절 한 구절마다 내가 하나님을 얻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적 충만의 비결입니다. 자, 기가 막힌 얘기들이에요. 성경을 읽는 이유가 내가 많이 읽었다라고 자랑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정말로 한 구절 속에서도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느끼고 그러기 위해서 읽어야 된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요 진짜 세상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요. 세상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내적으로 충만해지는 비결이 예수로 충만해지는 비결, 말씀 생활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루에 한 번도 말씀을 읽지 않는 자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저도 늘 이 말씀 생활을 꼭 한두 시간씩 따로 시간을 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너무너무 요즘에 볼 때는요, 구절 하나하나 속에서 그냥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어가지고 나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게 느껴져요. 그 다음에는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읽지 말아라는 겁니다. 이게 내적 충만의 비결이에요. 두 번째는 골방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주로 간구하는 걸 생각하는데, 간구. 기도하면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물론 구하는 기도도 해야죠. 그러나
내적 충만해지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간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뭐하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저는 주로 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간구하는 기도가 거의 없었어요. 왜냐? 앉아서 방언 기도를 몇 시간씩 하는데 오로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열리는 거예요. 간구하는 기도요? 간구해야죠. 때로는 해야죠. 시킬 때 해고. 근데 방언 기도하면 하나님 알아서 다 하셔요. 해야 될 거 시키고. 다 간구 기도도 시키고 회개도 시키고. 이 간구 기도를 열심히 예를 들어서 1시간을 한다. 간구 기도를. 결국은 하나님 만나져요. 이것도. 만나지는데 질이 틀리고 만나지는 그 질이 틀리고 그 교통의 그 상황들이 또 틀려요. 그래서 이 간구 기도보다는 골방 기도, 내적 충만을 받는 기도는 뭐냐면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로지 내가 하나님과 맞대 앉아갖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내적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로 기도를 하되 어떤 기도를 하냐?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는 골방 기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해요. 어떤 구하는 기도보다. 그러니까 기도 훈련을 하라. 집에서 3시간씩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는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 구하는 기도를 하라 그러냐면 기도하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구하는 기도부터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기도 훈련이 안 돼 있어 갖고. 구하는 기도부터 시작해서 앉아있는 훈련을 하라는 얘기고 3시간씩 방언 기도하라는 건 뭐냐면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라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이 생각 저 생각도 나면서 하나님이 다 간국할 거는 간국게 하시고 그러시면서 계속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이게 바로 내가 내적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기도들하는 것입니다. 내적 충만해지면요 어떻게 되냐면 장성한 자가 됩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어느새 내가 많이 벗어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 속에서 하시는 영적인 그 역사예요. 그러니까 말씀 생활 안 하고 골방 기도 생활이 없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굉장히 얄팍해요. 얄팍하다는 거 아시죠? 파도가 우리가 바다에 파도가 있죠. 파도가 있는데 거기에 발을 들였다 뺐다 하는 거 이거. 이게 얄팍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이 골방 기도를 이렇게 하고 말씀 생활을 하나님을 얻기 위해 정말 하는 이런 분들을 보면 나중에는 저 깊은 바다에 가서 있죠. 그래서 여러분 훈련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훈련하지 아니하면 내적 충만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비밀이라고 했더니 이게 우리가 이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내적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비결이 이게.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는 믿음이 왕창 성장해 있고 하나님이 일을 하셨으니까 영혼 안에 믿음이 엄청 성장해 있고 어린아이 모습에서 벗어납니다. 거룩함의 모습으로 가지고 정말 하나님과 그 교통도 결국은 열리게 되고 믿음도 어느새 많이 성장이 돼 있고 어린애 짓을 안 하죠. 그러니까 내적 충만이 부족한 상태에서 외적 충만하면 어린아이 모습이 되는 거죠. 내적 충만이 충만하지 못해서 외적으로만 충만해지면 어린아이의 모습이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 번째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또 그에 대해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순종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요한복음,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가보는데, 요한복음 1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쭉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174페이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 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려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들이 많지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어떻다는 거요? 떨어져 나와서 버리워져 말라져서 사람들이 이걸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그러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여러분 포도나무는 누구라? 예수님이잖아요. 포도나무 자체가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그 가지는 누구라는 거예요? 가지가 우리죠. 그죠?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떨어져 나와갖고 말라져서 사람들이 모아다 불에 사른다. 그죠? 가지가 열매를 맺는 이유가 뭡니까? 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지죠. 그죠? 근데 이 붙어 있는 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붙어 있으면 그 나무는 밑에 있는 물을 쫙 빨아들여 가지고 어디로 보내냐면 가지로 보내죠. 이게 생명의 흐름이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생명을 그 생명의 흐름을 내가 나눌 수 있다는,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내적 충만의 비결이라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그 앞에 봅니다. 21절에서 23절.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그 앞쪽에 14장 21절에서 23절 우리 다 같이 1절에서 23절. 예, 다 같이 21절하고 23절만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내적 충만의 비결입니다.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님이 와서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몸을 쳐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것이 뭡니까? 내 안에 내적 충만이 이루어지는 비결이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 감사가 안 될 때 억지로라도 감사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내적 충만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 뜻도 모르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내적 충만의 비결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여러분이 요 세 가지를 집에 가셔서 내가 골방 기도가 부족하다. 골방 기도를 보충하시고 말씀 생활을 내가 지금까지 부족했다. 그리고 잘못했다. 이거 보충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에 무조건 순종하는 이해가 안 가도 순종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적으로 영적인 비밀로 충만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반드시 받아가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생활에서 다 이게 말씀을 주셨는데 순종도 요한복음 14장 이거 다 주셨는데 골방 기도에서는 3시간 이상 하나님을 만나기 기도하고 어떤 말씀을 안 주시는 거 아니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영적인 교통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교통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귐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우리는 영적인 교통이라고 한다. 교통은 어떤 분과 어떤 사람과 어떤 분과 어떤 분과의 어떤 교통이죠. 그죠? 상대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것은 첫째는 교통이 이루어지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 주셔야 됩니다. 나타나 주신다. 주셔야 한다. 이게 첫째 조건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해 주지 않거나 나에게 나타나 주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은 것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신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 주지 않는 이상 나는 하나님을 만날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 나타나 주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 주실 첫째는 둘째는 그분이 나에게 나타나 주실 때 내가 무감각한 자가 되면 안 된다. 무감각한 자가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는 성령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듣는 척에서 문제가 있어갖고 못 듣는 거예요. 방송은 계속 하는데 라디오 주파수가 안 맞아서 그걸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요 두 가지가 다 맞아 떨어질 때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 주실 때 내가 껴있어야 돼요. 껴있다. 내가 껴있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도 나는 알 방법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막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로부터 들어요 우리는요? 어떻게 듣습니까? 어떻게 듣는가? 네, 빨리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첫째, 기도 속에서 듣는다. 기도 속에서 많이 듣죠. 두 번째, 말씀을 읽으면서 듣는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듣습니까?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내려놔라.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다음에 물었을 때 하나님이 대답하시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은
많은 것 속에서 들립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못 듣는 이유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캐치를 못하는 이유가 기도 속에서도 못 듣고 환경에서도 못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도 안 들리고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도 뭘 말하는지 모르겠고, 물어봐도 말씀 안 하시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서 그러냐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가, 이 얘기를 우리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한 빨리 가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예, 5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예. 다윗은 그랬잖아요.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린다. 하나님 앞에 늘 나와도 나는 또 죄인이에요. 회개했는데도 또 보면 또 죄 지은 거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죄가 없다는 자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죠? 자,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빛 가운데 있으라는 거죠. 빛 가운데 거하며, 왜냐하면 그분은 빛이시라. 5절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영적인 교통을 하기 위해서는,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그분이 빛이시니까 나도 어디에 거해야 된다는 거야. 빛 가운데 있어야 사귐이 일어난다는 거야. 빛 가운데 있어야. 여러분 이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주로 사귐에 대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잘 나타나시는데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말씀하시는데 왜 나한테는 한 번도 안 나타나시는가? 그런 거를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자, 빛에 거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요한일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자, 우리가 몇 절부터 읽었으면 5절부터 읽었죠. 그죠? 5절에서 10절까지. 예, 6절 읽어요.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어두운 가운데 행할 때, 이게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죄가 있을 때,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죄가 있을 때는 첫째,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이유가 뭐냐?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다.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죄. 이건 뭐냐면 알고 짓는 죄예요. 즐기는 죄. 하나님도 알고 날도 알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죄죠. 이런 죄들이 뭐가 있냐면 첫째, 미워하는 거. 이게 어디 나와 있냐면요. 요한일서 2장 11절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 다 같이. 9절부터 읽어야 되겠다. 9절. 다 같이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이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죄라는 거예요. 이런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죄가 있을 때 빛하고의 사귐이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미워하는 죄, 두 번째는 간음하는 죄, 또 세 번째는 도적질을 즐기면서 하고 그걸 뭐라 그러죠? 노름한다 그러나? 도박하는 죄. 이런 게 다 알면서 짓는, 즐기면서 하는. 물론 미워하는 게 즐기면서 짓는 죄는 아니지만 이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죄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은 돌이켜야 돼.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는 것이.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죄가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거짓말이라는 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음성을 예언을 하고 주거나 음성을 들려주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심을 받는 분도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죄가 있을 때 하나님과 전혀 사귐이 없다.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그럼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죄가 아닌 죄들이 많잖아.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가 있어요. 나는 짓고 연약해서 짓는 죄가 있어요. 알고 짓는 죄가 아니라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 그거는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가봅니다.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런 죄는 자백만 하면 돼.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죄는 돌이키지 아니하면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는, 내가 연약해서 짓는 죄는 주님 앞에 나와서 자백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사귐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어떤 자에게 안 나타나시는가? 이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죄가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 안 나타나신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또 어떤 자에게 안 나타나시나?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을 쫓고 있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다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 나에게 많이 말씀하지 하는 사람들 보면 대개는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벗어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세상과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 그걸 추구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말씀 안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필요 없죠. 그게 얼마나 귀한 건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교통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삶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또 안 나타나시는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나 나는?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에게 나타나시지 않는 이유가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 이사야 59장 한번 가보죠. 유명한 구절인데 1절 2절. 59장 1절 2절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59장 1절 2절 다 같이 1038페이지 있는데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이 완전히 끊긴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아니할 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요, 공고해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님이시여.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고 감동이 많이 왔었는데 기도할 때도 아무것도 느껴지는 게 없고 감동이 없고 맹숭맹숭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없네. 안 만나지고.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게 막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열리면요, 금방금방 느껴져요. 얼마나 많이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딱 다 데리고 와서 쳐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심, 그리고 내가 깨어 있어서 이런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죄들이 없고, 그 다음에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지 않고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여져서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이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힌 이유가 요 세 가지 중에 있지는 않는지 빨리 회복해서 아까 얘기했잖아. 인생이 뭐냐?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사는 게 인생입니다. 많이 교통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똑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70년이면 70년 인생, 80년이면 80년 인생, 90년이면 90년 인생, 똑같은 시간들이 주어져 있지만 물론 빨리 가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하면은 그분과 늘 교통하면서 사는 것을 원하셔요. 그래서 그 교통이 막히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으면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두 번째 시간 또 첫 번째 시간 통해서 가장 나에게 하나님 저에게 부딪혀 들어온 말씀들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저의 잘못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또 더 순종케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1분만 기도합니다. 주의 한번 부릅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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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더러운 영들 떠나갈 첫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죽는다 하면 죽는 순간에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지금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라이라바 샬라라 야라바 샤나나마 카와 칼라 칼라 야라바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올라이라바 샬라라 바라바 샬라라바 카와 칼라 칼라 야라바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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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워하는 죄가 없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행하는 죄들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보다 세상과 세상을 더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님,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님, 주님. 올라이라바 소라라 야라바 샤라라 야라바 카와 칼라 카라라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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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바스. 올라 야라바 소라라바 샤라라바 카와 칼라 카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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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라.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기도할 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우리에게 보내어진 모든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올라이라바 샬라라이라바 카와 칼라 카라레라바 이라바 이라바 이라바. 할렐루야. 바라바 샬라라이라바 카와 칼라 카라레라바.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올라바 샬라라라바라바 카와 칼라 카라라 이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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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바.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